이제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처소에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모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오한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죄지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진실로 감사드려옵니다. 비록 낯선 이곳에서 다소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믿음만은 부유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었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새 힘 받고 가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장마다 물건의 축복을 주셔서 형통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본당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 중이오니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시어 용내려 주시고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공정과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위해 다니엘 김시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찬송가 50장 2절 들으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덥고 습한 여름의 날씨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쁨이 담긴, 감사가 담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믿음으로 떼어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손길과 마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본향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게 하시고 새로워질 성전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본향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복음을 세계 곳곳으로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의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도록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동안도 본향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본향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반갑다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아버지도 반갑습니다. 우리 민서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중고청 여름수련회 돌아오는 수요일, 이제 3일 뒤죠. 수요일에 파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전 8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이곳에서 만나서 출발하게 되고요. 오후 6시쯤에 이 송도 교회로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물놀이 옷과 물놀이 도구 그리고 씻을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이 수련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사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당 어느 정도 마쳤고요. 벽 미장과 천장 도배와 음향장 바깥 외벽에 있는 시트지를 설치했고요. 돌출 간판을 설치했고요. 또 이제 영상 장비와 음향 장비들을 위한 기초 공사들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공사 일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남은 공사 일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실린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주보를 챙기셔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주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 각자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무게와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수요일에 있을 초중고청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깊이 교제하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 예배와 이 땅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본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언제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요? 1500년대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다고요? 또 성령이 강림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된 다음에 기독교가 시작됐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일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집사님 아담과 하와부터 태초부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참 정답을 말하기 어렵죠. 누구는 1500년, 누구는 태초 우주의 시작부터. 이거 너무 다양한 이제 대답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걸 일부러 질문 드렸고요. 대답하기 조금 쉬운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부터요. 자,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너 교회 다녀? 너 기독교인이야? 너 종교 있어? 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쉽게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사람들한테도 자기 소개할 때 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크리스찬, 우리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가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공회, 예루살렘의 사도 회의에서 정한 이름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바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보다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불리워진 이름이지 우리가 만든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그 이름이 역사상,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를 따라가 가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한번 교회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믿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12제자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12제자도 모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하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는 그런 건물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최초의 교회도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유대교의 정체성을 폐기해버리거나 버린 건 아니었었습니다. 명절 되면 성전에 올라가고요. 유대교인처럼 안식일 되면 토요일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 듣고요. 유대교인처럼 토라를 읽고 기도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계속 요즘 사도행전만 읽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은 이제 우리 유대교 버리고 새로운 종교 만들자 이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들은 새로운 종교는 아니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생겨난 새로운 흐름, 신흥 분파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분파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교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죠. 우리는 어떤 교파예요? 장로교파죠. 장로교파고 우리나라에는 감리교라고 하는 교파, 침례교라고 하는 교파, 오순절교, 순복음교라고 하는 교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저도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정말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파와 분파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의 같다고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분파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가장 대중적이었고 가장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분파입니다. 바리새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좋죠? 그렇죠? 이와는 반대로 사두개파는 민중 중심, 대중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층의 분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는 일상의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에 와서 올바르게 제사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전 중심의 어떤 분파였었어요. 그래서 당시 성전 질서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정치 세력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로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성전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정치 질서, 로마와 협력하여서 이 성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거 완전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거죠. 정치와 종교가 유착됐죠. 세 번째, SNF파는 이런 현실에 굉장히 신앙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니까 종교가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끈앞풀이에요. 끈앞풀.
SNFR은 이런 현실에 크게 실망해서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제3날 아예 속세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로 치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속세를 떠나 사막과 광야로 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엄격한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모여서 사치스럽게. 이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살았거든요. 왜요? 정치와 종교가 융합하면 모두 같이 융합해요. 경제도 융합하게 되거든요. 정치와 종교와 경제는 함께 가게 되는데 우리 이 사람들처럼 사치스럽게,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권력과 돈을 믿는 거거든. 우리는 검소하게 입고 검소하게 먹고 검소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세속을 떠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SNF였습니다. 우리 수도원 전통도 이런 곳에서 나왔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사순절 되면, 대림절 되면 우리 성경 필사 조금씩 한 2, 3절씩 하죠. 이 성경 필사의 어떤 문화에 정말 오래된 전통을 이 SNF로부터 받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세로 가서 뭐가 바뀌는데, 실제 현실이 뭐가 바뀌는데, 도망치면 뭐가 바뀌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로마 황제 왕으로 못 섭니다. 로마 지배에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흐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셀룻당이라고 그 열심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로 하면은 우리 질럿, 그 광적인 그거죠. 우리로 치면 독립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어요. 이처럼 유대교 안에도 하나의 유대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뭐 헤롯파, 세례 요한파, 열심당보다 더 과격한 테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시카리파라고 하는 파도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유대교 분파 가운데 갈릴리에서 왔던 그 예수, 그 예수가 했던 말, 그 예수가 했던 행동, 그 예수가 당했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의롭게 보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이분의 삶을 기억하는 이들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계속 사도행전 봤죠? 사도행전에서 본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모두 그 운동, 그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운동이라고나 할까요? 예수파라고나 할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가칭입니다. 예수파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아직 이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도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 하려고 그동안 계속 사도행전 봤던 겁니다. 유대교 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운동의 주동자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데에 성공했는데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청년 사울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가는 일부러 스데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왜냐? 스데반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갇힌 예수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박해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이죠. 이 정도 박해면 예수를 믿는 것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을 세상으로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 보여주실래요? 여기 먼저 20절 보여주세요. 20절. 19절 보여주세요. 19절.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페니키아는 성경에 여러분들 아마 베니게라고 써져 있을 거고요. 키프로스는 구브로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서 주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원래 여기 예수님은 살면서 여기를 벗어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외국에 가보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만 계셨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니 구브로가 아니라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흩어지는데 이제 북쪽으로, 이제 튀르키예 그리스 쪽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 두로, 시돈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베니게라고 하고요. 이 구브로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는 분들은 이곳 잘 아실 겁니다.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북단에 이제 정말 터키와 거의 맞닿아 있는, 튀르키예와 맞닿아 있는 안디옥까지도 멀리도 참 흩어졌습니다. 멀리도 참 도망갔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이제 여기서 이 멀리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이야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건물에서 같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하교회 본부에 전달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얼마나 기뻤겠어요. 망한 줄 알았는데 저 북쪽 몇십 리 밖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최근 아주 핫한 인물이죠. 화제의 인물이죠. 사울을 만나서,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드디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나 이런 조직적인 것이 생긴 건 아니지만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에클레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요.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
일반적인 로마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안디옥 시민입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집단은 뭐지? 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인가? 아닙니다.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저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교라고 하기에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와 같은 로마 종교의 사람인가? 이때 정상은 다신교가 정상이거든요. 유일신은 비정상입니다. 유일신은 무신론자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 다신교가 정상이기 때문에. 제우스를 믿는 게 정상이고, 제우스와 함께 헤르메스도 믿는 게 정상이고, 동시에 포세이돈도 믿는 게 정상인, 이런 게 정상인 사회여서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신을 안 믿어요. 그쵸? 헬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누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가르쳤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이분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이 집단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가르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동체 때문에 이곳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름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어로 이 공동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자.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지구상 처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스스로를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 그리스도인,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자기 속에 설문지에 종교란이 있을 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니까 이렇게 기독교로, 개신교로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가 자기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누가 붙인 거예요?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뭐뭐안이라고 영어에서 표현하는 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하죠. 코리아에 속한 사람이라서 코리안, 인디아에 속한 사람이라서 인디안. 저 공동체를 가리켜 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물론 안디옥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붙였던 이름인지, 아니면 묘한 비난이나 조롱이 섞인 별명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우러러보고 와, 정말 저 사람들 멋지다,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묘하게 저들을 따로 구분짓기 위해 조롱의 표현으로 혹은 별명의 표현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교회 바깥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공동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 안 됐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십자가 장식 같은 거 건물에 없고요. 여전히 안식일 되면 유대교인들도 같이 회당에 갔습니다. 성전 갖고 예루살렘 회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 교회사 연구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11장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보기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슬슬 이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특정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성, 남성 모두가 모인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분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탄생한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두세 번밖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교회가 만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바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다가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쵸?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가, 저는 이것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가 자기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란에 내가 기독교로 체크할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면 곧 그리스도인. 우리 이거 별로 구분하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고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쉽고 가벼워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체크하는 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지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쵸? 남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의 가정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직장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를 떠올릴까? 아니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에 체크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갔다 오는 사람 정도일까?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문제 엄청 많았고요. 갈등 엄청 많았고요.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가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제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나 그리스도인으로 불릴만 한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불릴만 한가? 그렇게 보이나 내가? 한번 나 스스로 물어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그 이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잘 믿어요, 나 주유성수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스스로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말보다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본향교회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하심,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